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하거나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용사였고 준비된 사람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고 이렇게 충분히 훈련받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 평생의 핵심 사명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바로 정복이라는 사명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일을 위해 요단을 건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해보려고 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단호하게 감당하도록 용기를 더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부담스럽고 성가시고 귀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해결하고 넘어서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감격하며 굳센 용기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겠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번영의 복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도 그건 싫어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본문의 두 번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제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도록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신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교회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대신은 두 번째, 이 명령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까지 있는데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호수아 시리즈 들어와서 들으시면서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설교들 가운데 저는 해석보다는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설교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진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동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이끌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정복이죠. 그런데 이건 여호수아만의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을 함께 언급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도 보십시오. 너희 복수입니다.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4절도 그렇죠. 너희들의 영토가 되리.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6절에도 나오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서 이 땅을 차지해라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서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게 자기의 사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여러분 혼자 승리하고 혼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야 하고 그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전쟁을 하고 그 백성이 밟는 모든 지경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명은 같습니다. 처음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명, 같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사명과 같고 교회의 사명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은 여러분 한 목표, 한 방향, 한 사명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엇박자가 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다른 한 사람은 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고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되겠죠. 쓸데없는 강함, 쓸데없는 담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한 공동체의 한 가정에 효과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공동체, 그 가정의 사명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 사명의 방식이 하나여야 되고 그 사명의 목표가 하나이며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은 적실하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집중해서 살펴볼 7절 이하의 내용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해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에도 비슷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도 다시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형통과 평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신앙적인 단어 아닙니까? 형통하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재형이잖아요. 형자가 무슨 형자겠습니까? 형통할 형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에도 넣어가지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제주로 가든지 우리의 길,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형통하고 평탄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안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백성과 정복하러 밟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는 길, 정복하는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지만 본문에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이나 이 길은 정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가나안 땅 곳곳을 그 전체를 의미하며 그 길, 그 사명,
거기에 있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여호수아의 사명이 공동체 이스라엘 사명과 같았다. 이스라엘을 같은 사명으로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정복, 여러분이 뭐라도 하겠다는 그 내용, 그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정말 여러 상황에 놓인 분들을 예로 들면서 적용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며 대답해 보시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고 내가 미래로 나아가야겠다. 정말 필요한 다짐이고 적절하고 정말 좋은 결심 아닙니까? 이런 다짐을 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 정복이 도대체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이 강함과 담대함이 어떻게 이 과정에서 우리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진할 것이다. 정말 감사한 결심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 마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짐을 하시는 분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치열한 전투가 우리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개인적인 사명과 이 개인적인 치열함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교회의 사명과 일치할 수 있냐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것이다. 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학업에 매진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주의 영광과 미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정년기의 자녀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번성함을 위해 결혼한다. 정말 이 시대에는 보기 드문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투와 이 치열함이 도대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 앞에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취업으로 진로로 기도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경제 활동, 여러분의 취업 진로가 도대체 우리 교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성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개인적인 사명과 치열함이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진 우리 교회만의 사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로서의 저의 신앙, 저의 목표, 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같이 그게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까? 저의 강함과 담대함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전투와 정복을 감당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장로직이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장로직분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직분이, 이 집사직이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 직분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일이 도대체 우리 교회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권사직이, 그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 권사직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바로 그 일이, 그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일이 도대체 우리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과 정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간혹 교회의 사명, 교회가 걷는 길과
엇박자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지도 모르죠. 나쁘거나 악해서라기보다는 교회와 함께 길을 걷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개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통일시키지 못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에는, 사명에는 여러분 예배가 있죠. 교육이 있습니다. 봉사와 교제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고 구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도 이 일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예배사로 있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 봉사합니다. 교육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교제에 적극적이며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와 나눔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열정과 관심이 교회의 그것과 엇박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늘 생각하던 것, 내가 늘 해오던 것,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해오던 것, 내가 해오던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며 엇박자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신앙과 상관없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와 상관없이 교육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구제와 나눔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완전히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 인생의 형통과 평탄이 이스라엘의 형통과 평탄에서 흘러나오듯이 그들의 형통과 평탄,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과 평탄이 교회의 형통과 평탄과 맞물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함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개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신앙의 인물들이 사명을 지극히 개인화하던가요? 개인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공동체의 사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여러 질병을 겪더라도, 대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치욕을 당하더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사명은 모두 신구약 교회의 사명 속에 있고 그 사명과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이고 그 사명의 결과에 일치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은 절대 편협하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며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확인 시간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고백했습니다. 왜 보편적입니까? 교회는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류를 커버합니다. 모든 시대를 다 아우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명만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이용하는 곳도 아닙니다. 개인의 사명을 위해 혹시라도 교회가 방해된다고 얼마든지 훼손하고 비방하며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우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론 대화하고 때론 소통하며 심지어 열띤 토론과 날선 지적을 서로에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비판, 교회를 향한 비방, 교회를 훼손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와 엇박자로 머물고 교회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나의 일, 나의 사명을 이루고자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서로 어떻게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대화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도 드릴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찾아야 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하며 조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제가 하는 방식을 조금이나마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신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과 성례의 종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르침, 권면과 책망, 다스림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말씀 연구와 진지한 설교 준비입니다. 이 일에 저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저 설교하고 그저 가르치고 그저 인도만 하면 되느냐?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을 향해 걸어가는 곳이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교회인 성도들의 중심도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저 성도와 제가 분리된 상황에서 그저 설교하고 그저 가르치고 그저 인도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저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도한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며 이 속에서 발견하는 저희의 사명입니다. 말씀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교회도 말씀의 사명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분리된 채로 엇박자 나서 알아서 제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이 하나 되어서 한 방향 한 목표로 이런 결과들을 이끌어내면서 가야 하는, 그래서 제가 교회 사명에 제 사명을 맞추는 방식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말씀 사역을 3년, 5년, 10년, 20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른다, 듣는 귀가 자라지 못했고 바른 말씀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사명을 잘못 감당한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저의 사명이 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저의 일, 제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일했을 뿐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놀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맞는 곳이 아니며 어쩌면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 우리 교회와 딱 맞는 목회자가 와야 하는 곳일 겁니다. 저는 평생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평가하며 그 결과를 볼 것입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고 저의 사명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언제든지 물러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보다 제가 더 잘 맞는 곳이 있거나 우리 교회보다 저를 더 간절히 원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 짐을 쌀 것입니다. 그게 목사에게 주어진 길이며 교회의 사명과 저의 사명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의 시대를 지나서 무르익음의 장년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좌충우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넘어서 우아함과 품위, 질서와 매너를 갖춘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살핀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직분자가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매너 있게 해나가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의 옛 모습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엄청 부드럽고 엄청 유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정신이 없고 다혈질입니다. 저에게 불의한 면이 있음에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터지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원래 부드러운 스타일이어서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를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도 이런 정신을 제가 강대상에서 이게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면 저한테 올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신을 계속 언급하는 것도 이게 제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그 길에 제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큰 분쟁이 없는 교회.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주장, 자기 권위, 자기 방식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긴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나가야 할 성경적인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조율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살만하신지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조율해 내십시오. 자기 주장 조금 굽히십시오. 다른 사람 지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십시오.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 점검하고 다 대화하고 다 조율할 겁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특징이 있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부임하고 보니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다음 세대의 열정, 생기, 생동감, 적극성, 자주적인 모습, 또 숫자도 부응하면 좋겠고, 여러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보완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은 다른 것을 표현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아니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감사하게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그동안 잘 있어 왔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노력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획, 시행 방식, 정신, 모든 것은 바로 이 사명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도 내어줍니다. 이 사명을 위해 늘 하던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때론 불편함도, 아주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인 요구에 우리의 사명을 맞추어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정말 보기 드물게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댐에 있는 물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아닙니까?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적인 색깔에서 어떤 견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크게 드러내지 않으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성도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진보적인 성향의 성도도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강령역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셔야 됩니다. 서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야기가 돌고 돌면 언젠가는 저기에 다 들어옵니다. 가슴 아픈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화하고 권면하며 책망할 부분이 있다면 책망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 제가 하는 기도, 제가 하는 가르침, 그 어디에도 소위 정치적인 내용 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담지 마십시오. 압니다. 저도 정치적인 분명한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관한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대로 걱정합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저쪽대로 걱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 어쩌면 양쪽 다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 시대 교회들 보십시오. 완전히 반으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진보적인 사람은 지옥 가야 합니까? 진보적인 사람은 천국 가야 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지옥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 편만의 그리스도시요, 교회 역시 다른 쪽에는 절대적으로 닫혀 있습니까? 나라가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교회가 조화를 제시하고 그 길을 열어가야 하는데, 사회는 사회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분열과 분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또 이런 이야기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과거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란을 겪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붕당 정치 때문 아닙니까? 그 길을 지금 우리나라가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왜 이 분열의 시대, 갈등의 시대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까? 저는 이미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고수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차례차례 반드시 짚고 가르치며 제시할 겁니다. 애매한 부분은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 신앙 고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르칠 겁니다. 저는 정말 개혁신앙과 신학에 충실하게 준비하고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쩌면 유일한 대안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 가운데 걸어온 길이요 사명 아닙니까? 비록 저도 확고한 정치 견해가 있고 정치 토론에 그 누구에게도 질 자신이 없지만 이것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에 저 자신을 맞추어가는 방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의 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이라 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과 주님 말씀 앞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부끄럼 없이 교회의 사명을 저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사님들, 말씀에 관한 고백에서 품위와 매너와 질서를 지키는 세워가는 부분에서 조율하며 의견을 맞추는 그런 일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일에서 세속 정치적인 담론에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사상, 여러분의 정신과 건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하며 통일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과연 교회의 사명과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맞추어 가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 일들 가운데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첫째, 정복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사람, 준비되고 훈련받은 사람,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며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으며 그 둘을 조화시켜서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갈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 곳곳에서, 우리의 각 역할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속되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 조정하고 보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났던 세상에 가장 강하고 담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실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실천을 통해 하나님 약속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